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결케 세우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역사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일 오직 하나님 한 분 성령님밖에 없사오니 사람의 입과 생각과 나의 마음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사울 왕 이후에 새로운 2대 왕인 다윗 왕을 선출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담겨있는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실망한 사무엘과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새로운 사람을 찾아 기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크게 실망했을까요? 내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 믿으랍니까? 사람 의지할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했어요. 나의 모든 후계자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사울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 정권까지 이양까지 끝내놨는데 그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세게 밀고 있으면 피하면 세게 넘어집니다. 많이 기댄 자가 실망이 큰 겁니다. 어떠한 문제에 사무엘이 가장 실망했나요? 그가 실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처음 왕 될 때의 그 겸손한 자세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15장을 통해서 사울 왕이여 당신이 겸손할 때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그 교만함이 당신을 넘어뜨렸다는 책망의 소리를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처음에 사람의 모습이 끝까지 계속 그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건요, 욕심이에요. 욕심. 왜 욕심이냐? 나도 그렇게 못하잖아. 나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야. 대부분 자기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성실하고 신실하다고 하는데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는 오해와 진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은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나라 속담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상황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 열심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무슨 직위에 오르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딱 세워놓고 나니까, 담임 세워놓고 나니까 뭐가지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무엇인가 막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을 가져서 진실로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오해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 보니까 27명이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27분 되시는 분들이 한 20년이 지나니까 다 장로님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막 지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변했어. 옛날처럼 만나주지도 않고, 옛날에는 매주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안 만나준대.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 27명일 때랑 4만 명일 때랑 어떻게 똑같아? 4만 명을 지금
케어하시는 분이 27명 케어하시듯이 어떻게 케어해? 예전에 지금 많이 이렇게 말 들으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보디가드를 세우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목사가 보디가드를 세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디가드 있어야 돼. 설교 끝나고 자기 사무실까지 들어가기 전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여자들이 달겨든답니다. 기도해달라고. 거기다가 오늘 설교는 나를 겨냥해서 기도했다고 칼도 2번이나 맞으셨어요. 그러면 보디가드 있어야죠. 그냥 있다가는 그 설교 끝나고 들어가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쭉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오해하여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진실을 우리가 사람이요, 진실을요, 눈 뜨고 알면요, 속 까뒤집는다는 말 안 합니다. 진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버리소요. 그러면 실망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러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맞는 마음 같아요. 그리고 목자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 마음은 100% 맞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야단치십니다. 생각 끊어? 그리고 빨리 뿔에 기름 채워서 나랑 가자. 아니, 엊그저께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을 그렇게 내치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자고 가다니 하나님 너무 매몰차시다? No.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18장 12절을 통해서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소중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앞뒤를 보면 아주 지극히 적은 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99마리를 잡기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시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뒀다간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99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마리를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한 포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셨어요.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한 다음부터 승리 안 주셨습니까? 모든 전쟁에마다 승리하신 날짜가 수년이 지날 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길에 뛰어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야속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나아갈 확실한 거리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에 어떠한 또 특징이 나타나냐면 2절, 3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버렸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비밀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친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어떠한 일을 하냐? 2대 왕을 세우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세우러 갈 때 사람의 눈인 사울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방법을 피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울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행하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와 시를 따라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사사건건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하는 건요, 축복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나를 찔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데마다 잡아뜨리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러한 기쁨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1장로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많고 아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다가 저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동댕이 치셨는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주여,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온몸이 쑤십니다.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떡하니 던져주시는 순간 제 머리가 확 깨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는 새로운 재직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재직을 선출하기 위하여, 이전에 마음을 닫아듬게 하기 위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본문을 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 이렇고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일 선택하기 선호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책을 찾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 장로 선출 때 무슨 말씀이 좋겠는가 하면 10명 중에 8명은 똑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서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추천해 줍니다. 일부라도 골라야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순서 설교하고 있는데 덜커덩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오늘도 우연히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내가 세우는 것이다, 너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 다른 설명할 다른 말이 없어요. 제발 이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너무 우연이 자주 된다. 차라리 교회 이름을 우연교회로 바꿀까요? 무슨 놈에 오면서부터 제가 무슨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심하게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정신 똑바로 타지고 내가 명령하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 계신 겁니다. 아니라면 사울처럼 숨기셨을 거고 그가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 대하여 처리하는 방법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가를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어떤 이력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목회자를 뽑는다면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을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설교단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그 자리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성공적인 설교자이고 작가로도 조금 성공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래된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행정가 조직가라고도 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여러 곳에서 리더로서 활동했었습니다. 제 나이는 이제 5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이상 같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 3년 미만밖에 재직하지 못했습니다. 몇 곳에서는 제가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4번 정도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건강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피할 정도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교회들은 비록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교회 규모는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했던 도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저를 위협했고 신체적으로 저를 공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는데 재주가 별로 없어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을 우리 교회 목사로 뽑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액면가로 얘기해 보시죠. 아마 뽑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내 환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조건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온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사람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에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다윗이 쓴 시로 되어져 있는 이 69편 8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 써 있습니다. 같은 형제들이 나를 객 보듯이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요즘 말로 바꾸면 왕따 되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예요. 함께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제사장이 와서 초청한 그 제사에도 너는 양의 똥이나 치라고 내어보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선택 못 받았냐면 아버지에게 선택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어도 아버지에게 선택받았던 요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로 봐서 이거는 사무엘이 볼만하지 않은데요, 얘는 그저 양 보는 게 나서 안 데리고 왔어요, 얘는 그냥 넘어가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조차도 이 막내 다윗에 대해서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격 중에 충격은 사무엘조차 그를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이른바 미남, 꽃미남 3종 세트. 얼마나 괜찮았냐 하면 6절에 보면 과연 이런 단어를 써요. 말을 하다가 과연 이런 말을 써요. 아무한테나 쓰겠습니까? 완전 꽃미남 3종 세트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7절에 얘기하십니다. 야, 외모랑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예. 외모랑 키를 보지 말라니까요. 나 같은 이 세상의 찌질남 같은 자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희망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외모와 키를 안 보신답니다. 그렇다고 못생긴 사람만 좋아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도 마지막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놈이긴 잘생긴 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점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득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 같지만 사실 변장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은 걸린다는 소리예요. 내 마음. 이 얼굴이야 돈 좀 들여서 칼질 좀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부벼대고 만지고 이렇게 해서 변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마음은 그게 안 돼요. 어쩌면 더욱 부담스럽고 정확한 곳을 찔러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단 한 분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가 다윗이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시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외면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선택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라고요? 저도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택되고 하나님에게도 선택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의 선택되는 그 기준에 합하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 제1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대. 그러한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그만둬야죠. 이러한 부끄러운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이력을 듣고 그를 선택할 수 없었던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안 썼다고 다 버린 건 아닙니다. 다윗 지금까지 왜 안 쓰셨을까요? 애가 어려. 너무 어려. 사울 왕을 뽑을 때 다윗을 뽑았으면 될걸. 그때 뽑으려고 했더니 뱃속에서 응애거리고 있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쓴 거예요. 자, 오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까지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 됩니까?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요. 당장 다음 주일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울 왕 앞에서 하프 치고 앉아 있어요. 악신 쫓느라고. 무기 들고 쫓아다녀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게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인쳐줬는데 바로 그 일 시작 안 시킵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니야. 안 부르셨다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때가 되기 위하여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18년 동안 계속 안수집사만 한 거야. 계속 떨어져. 올라갈 때마다 떨어져. 최유찬 20년 2개월째야 돼서야 겨우 담임 목사로 써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 일을 이루셔요. 왜?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이 시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